예수님의 사랑 사단원 두 번째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제자훈련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몸은 살아있는데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말씀을 먼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네, 손가락 꼽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24절이니까 짝수절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도록 꼽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마디별로 끊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구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네,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직접 찾아보셔서 이렇게 직접 적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기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았으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뚜렷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희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늘 안타까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바치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재능도 많이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신데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함께 생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사역하는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 같은데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여선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위성 목사님이 살펴보셨는데요. 시험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주일 점심 식사 준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배추김치를 담그자고 했고 누구는 깍두기를 담그자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인데요.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 시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가 일으키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은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한테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건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은혜의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성아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이거였답니다. 죽으라 이것이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가졌던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그 열쇠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다시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역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왜냐하면 자기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어쩌면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교권 선교, 공산권 선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선교사가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만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한다면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미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되겠죠. 내 남편, 내 아내, 물론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인가요, 요즘에는? 그래서 광고, 카피가 이런 것도 있죠. 생각대로 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생각해도 틀린 거면 쉽게 고칠 수 있겠죠. 근데 내 생각이 옳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결혼하시면 반드시 부부싸움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여도 하셔야 되는데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부부는 없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하면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가지고 싸우는 부부는 없겠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한 거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또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옳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그 자아가 결국은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겠죠.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고 고집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특별히 항상 내가 옳다고 여길 때 고집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이 고집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리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아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잠언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이게 만나지 말라고 차라리 새끼 빼앗기면 앙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 새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밀러 목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능력이라뇨? 제게는 죽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음, 이것이 조지 밀러 목사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써보세요.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써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암송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감동의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그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이 시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암송하면서 말씀 암송 기도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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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조지 밀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과 아버지 주님 친구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책망에 대해서도 조지 밀러가 아버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책망받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내 고집에 따라 아버지 주님 그것이 옳다고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아버지 주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아버지 죽는 아버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버지 그 참된 지혜임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판단,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은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죽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고집 아버지 그 판단 아버지 주님 나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욕과 탐심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포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버지 주님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약속을 이 시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경험과 아버지 내 주님 판단에 따라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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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육체에 따라서 그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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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미 죽었음을, 내가 이미 육체에 대해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따라오라 아버지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